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 17장.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듣기만 할 때는 너무나 단순한 하나의 진리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스스로의 의지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단 하루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설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유혹 앞에 서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가증한 것, 우상 숭배와 각종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또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지도자, 즉 왕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성도된 입장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왜 이렇게 드려질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의 흠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 재물을 준비하고 또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잘 살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던 흠이나 병이 그 재물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세는 재물의 흠결에 대해서 걱정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품으로 준비하겠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흠결이 있다고 해서 드리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세계의 어떤 것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간에 그것이 큰 어떠한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우상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선 1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우상이든지 세우는 것, 그게 너 자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왜 흠 있는 가증한 것을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우상에게 또는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취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운 우상들에게 먼저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여기에서 언약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그 언약의 말씀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는 토속신앙의 온갖 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신의 유혹이 그들을 덮치기 전에 이 우상들을 강력하게 깨뜨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성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들어야 할 일, 재판이나 공무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이들을 성문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재판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로 이끌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한 자들의 처우는 말씀에 본 것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송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증인은 2명 이상이 있어야 했고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이들을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 증인을 선 사람이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손을 댄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더불어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다수의 증인들을 세우고 또 그 증인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 중에서 악을 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상숭배에 가증한 것과 더불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송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종 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래로 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행할 것을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한 말씀 또한 16장 말미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재판관들이 공의에 따라 재판할 것을 명령하셨고 오늘 17장 말씀에서는 백성들에게 그 재판관들의 권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재판의 결과로서 받게 되는 페널티, 어떠한 손해보다는 이 재판에 불복했을 때 자신이 받게 되는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죽음에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재판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판결한 것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규례는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판결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의 말씀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에게 너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후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바로 인간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원한 왕과 언약 백성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세상의 것들로 가로막고 그것들을 왕으로 섬기고 또 세상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머리 위에 놓인 세상의 왕들을 모두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기를 그리고 그러한 그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시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군대를 많이 가지지 않을 것,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글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사실 딱히 보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성공한 왕이 있었나요?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였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여겨졌던 솔로몬조차도 명시된 대부분의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날마다 교만에 빠져서 그들 형제 위에 서고 여호와의 명령에서 떠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 자신의 눈에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머리 위에 놓인 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왕으로 삼고 그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우상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머리 위에 세상의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우고 그것들을 왕으로 삼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